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 6월 29일입니다.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6분의 장로님과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이우상 장로님 거실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요. 이후에 우리 교회가 30년을 거치면서 또 전세교회로 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현재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것은 2002년도 여기 이 부지와 단층 건물을 매입해서 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한다면 짧게 되어질 수 있지만 이 30년 동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은 부담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고 또 앞서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 은혜 가운데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리모델링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올해는 또 지하 식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늘 식사 때마다 좀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했으면 식당은 육의 양식을 먹는 자리고 여기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라 예배실은 좀 엄숙함이 있어야 되고 식당은 좀 편안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식당 분위기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힘쓰고 헌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감됐고요. 얼마나 성질들이 급한지 헌금하자 그러지 않아도 미리들 헌금들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내려가셔서 별건 아니지만 서로 교제하며 만난 식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을 식당에 모시고 가기에는 좀 죄송함이 많았습니다. 좀 우중충하기도 했고요. 식탁이 여기저기에서 갔다가 놓다 보니까 색깔도 안 맞고 모양도 안 맞고 의자는 녹이 나고 좀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그런 대로 말끔히 잘 단장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나는 교회로 밥을 들고 와야겠다 그러길래 제가 입장료 내라고 그랬어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겨진 것은요 3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러니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밤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좋은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겨우 19평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막을 짓는데 이들이 가져온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많은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금만 1톤이 들어갔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금만 1톤이니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고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고만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것은 충분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왜 성막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고 처음 지어진 건 성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막으로 지어졌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지으면 이동이 안 되니까 그들은 천막으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성막을 또 접어서 조립한 걸 뜯어서 그것을 메고서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건축하라고 하는 성막이 지어지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성막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들을 치료하여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이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막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성전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일생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일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은 모든 것,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았던 모든 것을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창고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그 평생 40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는지,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창고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자기들의 창고문을 왕을 따라서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성경학자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기간은 약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0평입니다. 70평의 성전을 짓는데 금이 3,700톤 들어갔습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한 10,000톤쯤 가지고 계시나 봐요. 금이 3,700톤. 이제 조금 놀라시네. 은이 37,000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성전 짓는데 들어갔는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들어간 재료비만 수백억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마지막 봉헌할 때에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역대하 6장에 솔로몬 왕이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첫째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베푸소서. 행한 대로 갚으란 얘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악이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약 이 땅에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병들거나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의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황충이나 재앙이나 질병들이 이 땅에 침범해 들어올 때에 이 성전에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끝내고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느라 솔로몬도 피곤했을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솔로몬이 잠든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시는 게 오늘 7장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이런 성전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내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려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는 성도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지금 너에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솔로몬이 6장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내 앞에 한 기도 내가 듣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 땅에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네가 내게 구한 기도 그대로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기거든 다른 데 가지 마. 네가 내게 소원하며 기도한 대로 내가 이 성전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금이 3,700톤 들어가야 되고 은이 37,000톤이나 들어가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놨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조그마한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만한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글쎄요, 땅값, 건물값 따지면 꽤 될 것입니다. 땅이 500평이고 건평이 1000평이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 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의 가치를, 성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저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나 선교하러 다니면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깊숙한 산골에 있는 교회 보면은요, 그냥 십자가가 서 있으니 교회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자기들이 예배하는 성전의 가치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의 가치를 우리 성도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들여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당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에 오늘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꼭 좀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저는 빨리 가야겠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우리 나 권사님이 오셨어요. 나순정 권사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들어오셨길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 앞에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난주 중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아마 지난주 중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MRI를 찍고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MRI를 찍고 아무 생각 없이 80만 원을 지불하고 왔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었는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네 몸을 위해서 MRI 찍는데 80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면서 너 왜 내 앞에 이렇게 인색하냐,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 넉넉하지 않아요.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길래 이 마음을 놓치기 싫어서 예배 끝나고 은행에 달려가셔서 있는 돈 찾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감동대로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뭐라 하냐, 목사님 사실 두 가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두 가지 섭섭한 거. 첫째,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그랬대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나권사님은 순복음에서 훈련받은 분이라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길래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다 답장을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권사님이 베트남 가 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봤는데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터뜨려 보냈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답장이 안 간 거예요. 목사님이 카톡 보면 답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보낸 카톡엔 답장을 안 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립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지 말라는 건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중보기도 나오시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려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시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 카톡에 답장을 보냈는데 베트남에 제가 로밍을 안 하고 다닙니다. 전화 로밍하고 다니면 쓸데없는 돈이 아깝게 나가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로밍을 안 하는데 와이파이를 터뜨렸지만 전송이 안 돼가지고 카톡을 열었더니 답장 보낸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여기 그대로 있는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웃고 마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주에 사진 찍은 거 이제 지난 주간 중에 의사를 만나서 판독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3월 달입니다. 우리 문 집사님, 여기서 기타 치며 찬양하는 문 집사님, 황반병성 눈병이 왔어요. 눈에 물이 차이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딸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 때문에 결혼식 때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혼 끝나고 수술하자 날짜를 미뤄놓고 3월달 기도회, 요나 기도회 주제가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주제로 3월달 요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도 기적을 베푸시면 내 눈이 치료받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돼서 수술하지 않고 건강히 지금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성전을 지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냥 돈만 많이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허술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예배하는 성전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심의 처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젖먹게 하는 그건요, 여러분에게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서 있으니 교회지 교회가 아니요. 충청부터 단양군 영춘면 몇 번지요? 274번지. 산 밑에 지금은 염소 우리로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눈 오면 눈이 날려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그 시골 산 밑에 있는 정말 초라한 교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은 성전도요, 믿음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200년밖에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요,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믿음을 가지면 전능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많이 드리고 어떤 이는 조금 드리고 어떤 이는 1,000원 한 장을 드려도 힘들게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고 적음을 보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나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을 드리나 하나님은 같은 가치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휴대폰 하나 못 끄고 예배하는 게 우리 심정이요. 안타까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런 것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예배할 때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 내 가정에서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일터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많은 돈을 들여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였기에 그럽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였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잖아요. 내 열심을 믿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금도 믿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드리든 적은 걸 드리든 우리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꼭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꼭 사탄이 방해해요. 우리 낙원사님도 서운한 게 2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은혜 받기 전에는 꼭 사탄이 이 앞에다가 어떤 장애물 갖다 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족시켜.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더 잘 알을까요? 사단이 더 잘 알을까?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1분 1초 뒤에 일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데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가끔 신내린 무당들이 앞니를 말하면 가끔, 아주 가끔은 맞을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 다는 못 맞추지만 가끔은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 먹어요. 내가 이 믿음 이대로 나가면, 오늘 이 믿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들 일, 이번 6월달 요나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시험. 시험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 윤희영 권사님 아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그래서 어제 내가 불러냈잖아요. 부목사님 아들하고 너희들 둘이 와라 체육관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남자는 게임하면 애고 어른이고 봐주는 게 없어요. 너희들 2대1로 게임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20점을 잡아주고 2대1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으니까 이 얘기하지. 20점을 잡아주고 했는데 얘네들은 기초가 없는 애들이라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누구든 게임하자 그러면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왜? 봐주면 상대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가 없어요. 최선. 20점까지 따라가는데 한 점도 안 주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다. 아이고 이놈들 기죽겠다. 이놈들 기죽겠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우리 왕 잘한다고 박수만 쳤을까요? 아니면 전양반 저거 제정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너무 금을 갖다가 도배를 하냐. 3,700톤이니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은을 갖다가 성전을 도배를 하니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낙원사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셔요. 왜?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생각 다 버리세요. 불안과 두려운 생각도 다 버리세요. 오직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성건성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만큼은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가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늘 예배가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혹 그럴 수 있어요. 주보에 헌금 봉투가 끼어져 나가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나도 감동을 따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희 어머님 고백이에요. 어릴 때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래요. 은혜 받다가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느 날 기도했다. 하나님, 내 돈 다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거 써도 모자라는데 나도 11조 할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이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로몬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날마다 열려지고 회복게 되고 채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신장로님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완벽한 수술 이루어지고 굳어진 부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포함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30년 전에 우리 계산 제1감리교회를 세워 주옵시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성전에 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와 예배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위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것들도 이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긍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한 영광이 우리 성전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 30년 동안 복을 내려 주시사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쳐 주옵시고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인생의 문제를 고쳐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신장로님, 이제 수요일날 수술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장로님 이번 수술을 통하여 저의 굳어진 육체가 온전케 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30년 전에 우리 계산 제1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30년 동안 험산줄령 넘을 때가 있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도 있었고 홍해를 만날 때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는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올해는 또 식당을 리모델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고 성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언약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이 병들 때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육신이 병들 때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심령이 상할 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살아갈수록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신장로님, 이제 하나님 수요일날 수술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장로님 맡겨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의사의 손길도 붙들어 주셔서 완벽한 수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 굳어진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